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가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역을 하시고 또 예수님을 특히 반대하는 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시는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기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7 형제가 있었대요.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마지가 결혼을 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 율법에서는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게끔 대를 이룰 수 있게끔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도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번에는 셋째 아들이 또 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7 아들 모두가 자식이 없이 죽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는 7 형제하고 다 결혼을 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됐을 때에는 남편이 7인 여인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없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자,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는 이 율법은요,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땅을 분배를 할 때에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할당을 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지게표를 옮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땅을 A라는 가문에서 B 가문으로 팔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땅은 나중에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거기 때문에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면서 이 지게표가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형이 자식 없이 죽은 경우에는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이어서
땅이 그 가문 대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 율법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땅이 막 이렇게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로 몰리는 그런 일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 과부가 된 거잖아요. 남편 없이. 이 과부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도 같이 들어있는 법입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에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형사 취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결혼해야 한다는 형사 취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시대예요. 더 옛날이죠. 예수님보다 더 옛날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 집안의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파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런 국가에서 제사장 집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있는 집안이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믿는 바 교리가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 부활이 없다 이런 주장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런 것들을 안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라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한테는 최고의 가치가 뭐겠어요? 이 세상이죠. 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권력.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사두개인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사람들에게 돈과 권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구워 삶았어요. 로마 제국의 심사는 뭐예요?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만 잘 구워 삶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차피 그 사람들 말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이 통치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두개인들 앞에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걸 계속 외쳐요. 지금 이 세상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서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아주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왔다, 왕이 다시 세워진다는 얘기인데 이건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는 혁명가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도요, 어떤 성경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도 자기네들이 볼 때에는 다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확 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요. 왜 그래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인기 스타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가는 자기네들이 도리어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려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면 예수님의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있는 인기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엉터리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우리 얘기를 들어봐라. 부활이 있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오늘 사두개인들이 한 질문은 매우 잘 준비가 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가르침,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식 없이 죽은 형을 위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 남자가 한 여자한테 여보라고 부르는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부활은 없는 거고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예수, 당신은 엉터리다. 이게 사두개인들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허점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했으면 저 세상에서도 계속 부부라는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이 잘못이라고 콕 집어내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은 저 세상에서는 결혼 안 해. 이걸 말씀해 주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면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리를 지적해 주세요. 36절을 보면 다시 죽을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았으니까 그런 전제에서 다시 죽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 얘기는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아. 이 세상이라고 다가 아니야. 부활하게 될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천사와 동등이요 라고 했으니까 천사도 있어. 이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근거는 누구의 말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모세 율법이죠.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거. 28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가 기록한 또 다른 말씀으로서 부활이 있음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게 37절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너희가 주장하고 있는 근거로 삼고 있는 모세의 글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들어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로 만나주시는 장면, 거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모세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아브라함하고 이삭, 야곱 족장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미 죽었죠. 창세기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지금 모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 그 자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38절을) 보면 이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미래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 각각의 이 모니터가 한 번에 다 앞에 그냥 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곧 현실입니다. 능치 못하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사두개인들, 너희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모세의 얘기잖아? 근데 그 모세가 뭘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할 말을 읽습니다. 자기네들은 정말 완벽한 논리를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되려 당했어요.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부활이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세상하고 저 세상은 관계없다 이렇게 들리진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는 부부가 아니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결혼을 해도 저 세상에서는 결혼을 안 한대요.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살든 저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였던 사람들이 저 세상에 가면은 부부가 아니라 그래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이제 부부들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부부는 단지 몇십 년의 관계로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는 걸까요? 여기는 우리가 저 세상에 가면은 완전히 서로를 몰라보는 남남이 되겠느냐 한 질문입니다. 그때는 만나도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구세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남남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근데 천국에 가셨는데 그때의 내가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내가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건 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죽고 그다음에 부자가 죽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죠. 제발 제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떠들어 주십시오.
지옥에 가요. 근데 그 부자가 하나님께 청혼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가족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왜 지옥에 와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인색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는 사실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나는 저 세상의 나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신원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악인들을 벌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 세상의 일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서로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혼 관계는 거기서 유지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아내를 만나신다면 또는 남편을 만나신다면 무슨 얘기를 듣게 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을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 여러분의 아이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별로 자신이 없어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얘기를 들을 것 같고 그거 들으면서 참 민망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이유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윽박지르기도 했는데 저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더 이상 부부관계도 아니고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닙니다. 그때에는 그냥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화롭게 된 개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됐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족한 점들이 더 이상 없는 성화가 완성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냐, 그런 획일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개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이 영화롭게 되면은 그 개성이 100% 꽃을 피우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다르되 그러나 성화가 완성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보실 때,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보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때로는 못마땅해 보이고 미숙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보일지라도 좀 더 관대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면요, 여기 계신 김지현 씨하고 조현아 씨하고 조민아 씨하고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조용배 씨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의 성화가 완성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뭐 화를 내면서 말을 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고상한 어투로 조영배 씨 때문에 제가 좀 그때 힘들었었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생각을 하겠죠? 아휴, 결국은 이렇게 될 건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사람을 못살게 굴었나.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거라는 사실이 지금 이 세상을 우리에게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세상이 이 세상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답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신앙입니다. 미래의 어떤 일들만 바라보고 오늘을 내팽개치는 그런 것은 잘못된 정말 신앙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정말 신앙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아는 자로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신앙이에요. 천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세상을 사십시오. 세상에서 저의 좋은 남편으로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저의 좋은 아내로 살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저의 부모님으로서 저를 신앙으로 잘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방금 천국에서 남편을 만나면 어떨 것 같은지, 또 아내를 만나면, 자식을 만나면 어떨 것 같은지,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의 옆에 계신 남편을 못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못 만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못 만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3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천국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천국,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이 오지 않는 그런 천국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을 갖고 있는 자로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에게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죽으면 끝이다. 영적인 존재는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 모르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늘 있어 왔어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은 이 유대인들 중에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성경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앞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천국 문에서 만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뒤에 있을 일을 알고 믿는 사람들답게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야 할 사람처럼 대해주시고 또 저 세상을 믿는 정말 신앙을 가지신 분들답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분들로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반드시 있고 저 세상은 이 세상과 다르지만 또한 이 세상과 연결된다라는 귀한 진리를 또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양극단에 종종 빠집니다. 때로는 이 세상만 보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저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잘못된 극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저 세상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을 성실히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올바로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